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막히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이 이상하게 안 되는 쪽으로만 작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푸념을 하면서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라고 투덜거립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정말 저주를 받고 운이 따르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이 기쁘고 확신이 들어오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복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야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서해와 중국 지역에 항해하던 배가 서로 충돌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던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지만은 배가 항해해야 하는 길이 있고 넓은 하늘이지만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 항로를 벗어나 항해하다가는 암초에 부딪혀 자초하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걸어가야 할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해진 코스로 계속 걸어간다는 것은 재미도 없고 불편할 것 같은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고 자유스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 정해진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할 길과 멀리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가 바로 악인의 꾀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한 자의 꾀를 쫓다 보면 결국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마귀가 공격 대상을 찾을 때 제일 먼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악한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마귀의 포로가 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자는 그 악한 생각대로 반드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든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 이상자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령 내가 미워하는 상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늘 미워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피해주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바로 죄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죄된 행동으로 결국 다투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죄의 길에 들었으면은 죄로 인하여 모든 영적인 자유가 묶여버리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무서운 병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인의 길을 걷는 자가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앉지 않아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겸손한 자로서 축복받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나쁜 영향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마련입니다. 악한 영들은 생각과 의식이 어두운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건강을 해치고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악한 영들이 왜 이런 사고를 일으키고 일을 안 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악한 영을 끌어당기는 이유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악한 깨나 죄를 짓는 것이나 또 교만 같은 것은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이런 비슷한 성향과 요소를 가진 자들을 통로 삼아서 침범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이런 나쁜 기운들이 침입하여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병들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영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영적인 깊은 지식이 부족하였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영적 장애와 부정적인 영향으로 삶의 장애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부정적이고 어두운 의식이 사라지지 않아서 한동안 목회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보다는 악한 마귀의 방해가 따라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영성훈련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부정적인 의식과 기질이 바뀌게 되었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전과는 달리 자유롭고 평안스럽고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면서 범사가 형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보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신앙생활이 병들거나 무너진 사람은 결국 인생이 시들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형통한 삶의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한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인생의 경기가 오면은 어느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고 하는 일마다 방해를 받고 되는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삶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함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불행과 질병과
고통의 삶을 치유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모든 영육간의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